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주라 칭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처음 신앙생활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하고 성숙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일정한 시기가 이르면 어떤 신앙인들은 보는 것을 중심으로 따르는 신앙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만져보는 것을, 또 어떤 이들은 듣는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성격과 각자의 특성, 또 각자의 성품에 따라서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형태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때는 그때를 어느 때로 잡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렇게 시작한 그때를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때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이야기하며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것도,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복된 소식으로서의 부르심, 복된 소식으로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된 신앙생활은 우리가 아기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그때는 다른 이들이 주는 것, 다른 이들이 말하는 것, 다른 이들이 만져본 것만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게 되어지지만, 이제 점차로 성장하며 점차로 성숙되어져 감에 따라 그 신앙생활은, 그의 신앙의 형태는 자기만의 독특한 그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오늘 요한 사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져본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본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본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우리는 만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곁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또 내 옆에 앉아 계신 지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지체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지체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며 섬길 때에,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질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그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비로소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특정한 시기에 이르면 그 신앙생활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 아기로부터 성장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며 마지막 날에 이르는 그 순간에 정점을 찍게 되는 최고조에 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최고조에 달한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최고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은 이제 서서히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내리막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좀 더 높은 곳을 향하게 되어지고 또다시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는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렇게 지속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이 돌아야 할 때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시점이 돌아야 할 때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정점이다 또는 신앙생활의 최하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최고 높았을 때와 최고 낮았을 때의 그 점을 그 시간을 그 때를 우리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까지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까지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느꼈다고 한다면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보고 느낀 것만 내가 배우고 받고 든 것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할 줄 아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우리는 내 스스로가 느끼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소식은 어느 날 우리들에게 뚝 떨어지는 그러한 복된 소식이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 만드실 때에 그때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특정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구세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씻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비로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로 구원의 메시지로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섭리에 따라서 때로는 감추셨다가 때로는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감추어 주신 그 복음이 이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오늘 부활주의를 통하여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타락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타락한 정도는 단순히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그러한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우리들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노아를 조롱하였고 그들은 마침내 멸망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패역한 세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러한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역한 세대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구원의
메시지로만 전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고 듣고 만져보았다고 하는 고백은 사실 우리들의 고백이 아니라 요한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요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와 같이 식사를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그는 만져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리고 그 분명한 것을 그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론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였던 것 같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것이 육체가 아니라 영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은 헛된 망령된 그러한 소리를 하는 그러한 우리는 엉뚱한 사람이고,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육체적으로 강림하셨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림하셨고 영적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분명하게 기록한 것은 초대교회에 만연하였던 영지자들의 거짓 교훈을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의 교훈을 분명하게 거부하기 위하여 그렇게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육체적 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이라 이야기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었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교훈을 경계하고 그들을 우리가 단연코 배제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과 같이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많은 신학자들의, 많은 목사님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놀랄만한 사실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부활이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계셨고, 그러한 신학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저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분명하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헛된 소망을 갖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거짓 사도들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오늘 우리들의 이성적으로 듣기에는 합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영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을 따라서 멸망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그러한 행동을 꼭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행동을 우리는 교제한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교제가 흐트러지지 말아야 하며 그 교제가 영원토록 지속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제는 바로 영적인 교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고 하는 믿는 믿음,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실제로 육적으로 탄생하셨으며 그의 죽음이 나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하시는 것,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처소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의 처소가 이미 완성되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가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를 나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려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떠한 것이라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교제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온전한 형태의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온전하게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하고 영원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 그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이 우리가 온전하고 순전한 영적인 교제를 하며 온전하고 순전한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한 형태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거짓 교훈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이웃, 내 형제들과 온전한 형태의 교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형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을 하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순전하게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하여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을 온전하게 소유하였을 때에 정금과 같은 그 사람의 믿음과 정금과 같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교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러한 교제를 우리가 나누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나누어야만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과 거짓 선생들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는 그러한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제의 모습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며 자매의 모습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와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를 통하여 듣기도 하고 성령님을 통하여 듣기도 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영생함이 우리들 가운데에 영원히 그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다시는 목마름이 없을 것이고 다시는 우리가 배고픔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그리고 지체와의 순전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형제와 자매와의 교제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내가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을 만져보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손을 만져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지 못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을 어둡고 컴컴했던 죄악으로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비춰주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또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며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며 마지막 날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단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날 그곳에 만나서, 그때에 그곳에서 만나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